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우리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복을 오늘 또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니 여러분 감기 유의하시고 언제나 영유권에 강건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두려움과 여러분 무서움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두려움과 무서움은 어떤 대상에 대한 공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밤길에 누가 나를 쫓아온다든가 또 큰 사고가 나를 덮칠 때 사람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두 단어, 두려움, 무서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각각 야레, 파하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오늘 성경에서는 두려움과 무서움이라고 번역했지만 대부분 성경에서 이 단어는 경외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오늘 1절에서는 두려움, 무서움 이렇게 번역하였지만 대부분 성경에서 보통 이 야레와 파하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이 두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공경의 의미가 들어있는 경외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무서움이라는 단어를 우리 하나님께 표현할 때는 경외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존경과 공경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우리 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가장 두려우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신자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평생의 대부분을 전장의 군인으로 살아온 다윗의 이 신앙 고백적인 오늘 시편 27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신자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힘쓰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힘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남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나는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법 없이도 산다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1절 말씀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면 나는
세상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 소련에서 살펴본 대로 오늘 1절에 나온 두 단어, 두려움, 무서움,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용할 때는 경외라는 단어로 뜻으로 우리가 사용된다고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내가 세상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용맹하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누구보다도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 괜히 나 그 누구도 세상 무서워라고 말하면 내가 나약해 보이니까 일부러라도 나 세상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이 시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나 세상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말한 이유는 자기가 다른 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용맹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라고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누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용맹하기 때문에 나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세상 무섭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고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외하기 합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반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대로 하자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보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시인 다윗은 지금 비록 환난 속에 있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시인 다윗의 실제 경험에서 우러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소년 시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골리앗과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우리가 아는 대로 키가 약 3m가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다른 이스라엘 군사보다 더 이 소년 다윗이 전투력이 높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이 다윗은 목동 시절 시편 보니까 그는 사자와 곰과 싸워도 이길 정도로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용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지금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용맹해서였을까요? 그가 힘이 세서 골리앗 앞에 섰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여러분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즉 그는 왜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냐면 그가 단순히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보다 그가 전투력이 높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섰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보다 더 크고 두려운 존재임을 안다라면, 우리가 경외하기 합당한 존재임을 안다라면 우리는 세상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며 내일을 살 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그 누구를 두려워하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과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신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두려움 따위는 아무렇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일주일 살아갈 때 세상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이런 일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고, 이 병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요인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위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이 시인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저는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세움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고 두려운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편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거기 언더라인 치실래요?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군대가 대적하여 진을 친다라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는 정말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이 전쟁은 세상의 여러 일들 가운데 가장 크고 심각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런 무시무시하고 중대한 상황에서 오히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고백합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특별히 이 태어나리로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타흐 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든든하게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생기는 편안함과 안도감을 말합니다. 내 앞에 적수가 있지만 큰 성이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편안함과 안도감, 그것이 바로 태어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인 다윗에게 이 전쟁과 같은 커다란 위협이 지금 닥쳐오고 있지만 그가 나는 태어나리로다, 그에게 태어남이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편안함과 안도감과 샬롬의 은혜가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바위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산성이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리로다 라고 그가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 심지어 군대가 나를 향하여 시무라치듯 몰려오는 상황에서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태어남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태어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평안함이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태어남이, 이 평강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맨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참모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왜 우리가 더 이스라엘보다 강한데 왜 우리가 매번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짓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우리나라에 첩자가 있는가? 한번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회의의 어떤 결정 내리냐면 엘리사를 죽이자. 저 엘리사만 죽이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접수할 수 있다.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라는 이 첩보를 듣고
아람의 군대를 도단성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다 에워싸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도단성에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사환 게하시가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왜 이렇게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람 군대를 보았기 때문에. 벌벌 떨었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태어남을 보십시오. 얼마나 태어난가. 우리 열왕기상 6장 16절 볼까요? 여러분, 이 태어남은 실제 신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바로 오히려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자 정말 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누구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오히려 아람의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는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게하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산성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태어남, 편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으로 오는 공포가 전혀 그에게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보다 더 크고 두려운 존재임을 안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상대로 오히려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처럼, 오늘 시인 다윗처럼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게 되는 두 번째 은혜요, 두 번째 복이며 두 번째 정말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떤 순간이 올지라도, 심지어 병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시작.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그때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벌벌 떱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직도 여전히 세상으로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에게 이런 평강이 있는데, 편안함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힘쓰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영광도 포기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 한번 봐보실래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사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고 말하면서 그 세상 앞에 서면 우리는 금방 세상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학생이라면 내일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오늘 주일을 포기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수입을 오늘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쉽사리 포기합니다. 또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또 젊은 우리 청년들은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쉽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사람에게 세상에 대한 편한 태어남이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혹독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혹독한 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물러 터진 내 심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우리의 마음이 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독한 거지. 제가 이번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얘기 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쉽사리 잊어버릴까?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온 것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편안하셨습니까? 편안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내 사업장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닫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아니면 힘드셨습니까? 우리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요즘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의 아내와 아이들을 보내고 기러기 아빠로도 지낼 수 있는 아빠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정도의 포기를 하지 않을까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 자식을 살려주실 그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는 포기를 안 해요. 여러분, 그 옛날 고대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성경에 마태복음 19장 12절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라는 이 한 말씀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였냐면 스스로 거세하여서 평생을 고자로 살았습니다. 정말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 세상의 쾌락을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남성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오리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결심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데, 우리 모든 남성들에게 거세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데 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보다 나의 삶을 택해버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차선에 둘까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왜 우리는 내 삶의 가장 노른자들은 온통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사업과 내 영달을 위한 것으로만 들여져 있고 하나님은 늘 천시받도록 결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쉽게 왜 우리는 포기해버리는 걸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는 정말 진정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거 어렵죠?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주일날 일찍 나와서 헌신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혹독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역하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위하여서 포기할 건 포기합시다. 우리 앞 따라 해볼까요? 포기할 건 포기합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 두려움으로 세상의 영광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이 되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세상에 잠깐 없어질 영광. 아까 우리 장로님께도 그렇게 기도하시더만요.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세상의 물질, 여러분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내가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가슴에 이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나 할지라도 제가 더 존귀하게 됩니까? 죽음이 찾아왔을 때? 이거 여러분 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도 포기하냐면 세상의 영광도 포기할 줄 압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인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곧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 이것이 신자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성전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리까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얼마나 여러분 진실한 신자의 고백입니까? 무슨 말씀이죠? 내가 비록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하나님은 단순히 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 다윗은 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 성전을 사모한다고 고백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만 매어있는 분은 아닌 줄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역사하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자신도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무엇을 사모한 것입니까? 성전을 그가 평생 소원한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는 것을 정말로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 들어와서 기도도 하고 가세요. 들어와서 교회가 좀 어질러져 있으면 청소도 하시고, 그런다고 여러분들한테 청소를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내 집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청소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왔는데 만약에 저런 앞부엌 이런 것들이 막 흐트러져 있으면 와서 그냥 반듯하게 세워놓고 가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집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예배터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둘 수가 우리가 이 성전에, 이 예배당에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끼는 것입니다. 교회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시인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 있기를 사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전에 있기를 사모하나이다. 옛날에 전에 아는 어떤 장로님이 이 식도암에 걸리셨어요. 그분이 사업하신 분이셨는데 사업이 굉장히 잘 되다가 이분이 좀 소위 말하는 M&A를 너무 확장하는 바람에 사업이 완전히 이렇게 한마디로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병도 찾아왔어요. 식도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병원 치료하면서 그분이 항상 뭘 했냐면 저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토요일 날 밤에 한 10시쯤 와서 송대문 아무도 없을 때 와서 교회 본당, 그 본당이 그 성도님들이 한 3, 4천 명 된 교회이기 때문에 본당이 넓잖아요. 혼자 와서 정말 한 2년 동안 매주 토요일 날 청소를 분명히 누가 했을 겁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교회 와서 그냥 청소를 했대요. 청소하면서 너무 그분이 너무 낙심하고 정말 고민하고 염려가 있었는데 정말 주의 몸된 교회 와서 혼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당을 청소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쁨이 있더래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식도암도 완치가 되었고 그의 사업적은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 말 저한테 간증하면서 그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업이 망했을 때 제 수중에 얼마 있었냐면 딱 100만 원 있었대요. 100만 원 남기고 다 하나님 가져가신 거예요. 그 많던 재산이. 근데 그가 2년 동안 정말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할 곳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교회에 와서 그냥 그냥 청소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순수함을, 그 귀한 마음을 저는 보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비록 생명이 거둬갈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한번 청소하고 가리라. 자신은 그 마음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디아스포라예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 갈 인생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생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 주시는 복 가운데 내가 이곳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복임을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인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가진 자, 즉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과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도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샬롬의 이 놀라운 평안과 태어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광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서 이 세상의 영광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제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세움교회,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워가는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부족합니다. 김신 목사 부족한 목사예요. 김신 목사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한국계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대단한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믿으시고 주의 교회를 사모하며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신자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참 신자이오니 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오니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태어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도 포기할 줄 정말 이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님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는 내 집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